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4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죠.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선언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아직 오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말씀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 말의 의미가 이미 천국이 왔다,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로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요한의 그 설교에서도 봤듯이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어떤 거였어요? 같은 말이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여기 2번째로 나오는 거죠. 4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 지금 시작됐다. 천국이 지금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뒤에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미 천국이 도래했고 시작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은 천국이 가까이 왔고 그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요약한다고 했죠.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역 자체가 다 어떤 사역이냐니까 이미 임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하여금 믿도록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이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천국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천국의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모습을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라고 연결을 잘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거는 그냥 그분의 그냥 평상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이 복음 전파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냐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많이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도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시고 해석하시면서 이미 도래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자체가 천국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주일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평일에도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이 모든 활동이 뭐냐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나누겠지만 결국에 지금 이미 임한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한 13장 가서 얘기할 건데 지금
모장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도 어떤 방법이냐니까 이 말씀이 전파되는 방법인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고 그 천국 복음을 누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 모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파되고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어부들을 특별히 제자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부른 어부들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천국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면은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실제로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그 이미지를 보면은 군대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군대. 그래서 우리 그 앞에 구약 성경에 민수기 성경 있죠. 민수기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수를 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그 영어 이름이 넘버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를 왜 세냐니까 군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군대를 계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에서는, 신약에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군대로 묘사하는 게 아주 많이 나오는 주요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묘사할 때는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표현해요? 제자로 표현하세요. 제자로 표현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어부라고까지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왜 그러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천국의 성격이 구약에서보다 발전되고 성취됨으로써 이제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제자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때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말씀도 우리 4장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이 이미 임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천국 생활 지침서예요. 천국 생활 지침서.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신 말씀. 그래서 이 천국 생활 지침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장 1절에서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산이 좋아서 산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산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를 갔어요? 시내산에 갔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또 어떤 거냐니까 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배운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이런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는 살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법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하시는 이 의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의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산상수훈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국 생활 지침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이 산에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산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장면이 구약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산상수훈의 배경과 의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구약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 백성들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평생 예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이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이제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그 나라에서 내가 너희가 살 수 있는 복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시내산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율법을 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기대가 됐겠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그 나라의 삶이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율법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에서의 삶을 그려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산상수훈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자세히 들으면 어떤 걸 보게 되겠어요? 이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 이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그려보고 이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더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산상수훈을 듣는 면에서 이 구약 백성과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이 산상수훈은 이 천국 생활 지침서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앞으로 기대하고 또 이 산상수훈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볼까요? 2달은 보겠죠? 아무튼 한 달은 아무래도 수련회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한 2달 정도, 3달? 아무튼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율법이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죠. 율법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계명들을 10계명이라는 계명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 전체를 또 조명하고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은 이미 임한 천국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뭔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8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이 팔복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전에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신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두 번 들어봤을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 좀 약간 왜곡된 좀 설명들을 제가 들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오해가 뭐냐니까 이 팔복을 우리가 이 복받기 위한 8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한 8가지 어떤 길이 있다. 그래서 8가지 길이 있고 8가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인상 깊은 설교 중에 하나가 그런 설교였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8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이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팔복을 오해하고 있냐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팔복을 읽게 되면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빼버리고 이 팔복을 읽으면은 마치 이 팔복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 해야 될 8가지 행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은 이미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왜 그래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고 그 천국 백성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했으니까 복은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8가지 이 항목도 우리가 해야 되는 8가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에 나오는 복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 복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보면은 3절이랑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복이 똑같아요. 그죠? 어떤 복을 똑같이 받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3절에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이 뭐예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 천국을 누린다. 천국을 소유한다. 라는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8가지 복이요. 다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들도 몇 가지 보면은 이런 복도 있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복들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들은 다 뭐예요? 이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오는 이 8가지 어떤 행동들도 보면은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자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았다. 근데 그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8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지 복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팔복을 보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니까 신자에게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8가지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복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거울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8가지 이 특징은 신자의 아주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보여주는 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자의 본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거울이자 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팔복의 아주 특징적인 성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기 위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남을 것인지를,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여러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과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이 팔복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는 말씀이 이 팔복입니다. 게다가 이 팔복을 보면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팔복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쓰시는 표현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죠? 한번 1절도 보세요. 2절, 1절이 아니죠? 3절도 보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더 우리 편의를 돕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 누가복음은 그런 표현도 안 썼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되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엉터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행한데 가난한 너희가 복되다. 왜 그래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또 두 번째도 보시면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냥 불쌍하고 세상에서는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천국이 이미 임했으니까. 천국이라는 세상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거울이자 본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역할도 하냐니까, 이 천국이라는 세상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조감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조감도. 이 팔복을 보면은, 이 천국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이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구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불행하다고 하는데, 이 천국에서는 복되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꼴찌인데 천국에서는 1등인 거예요. 이런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복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이 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팔복을 살펴볼 텐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면은 이제 이 8개를 어떻게 언제 보자는 거예요. 이 8개를 한 주에 다 할 수도 없고, 3개씩 끊어서 하자니 또 약간 또 무리가 있고, 딱 안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 끝에 그냥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떤 날은 2개만 보고, 어떤 날에는 이제
하나만 보고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개를 볼까요? 눈치채셨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다고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가난이 약간은 좀 맞지 않는 좀 정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